본문 말씀 보시면 아담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만일 아담이 자신의 결혼을 계획하고 시행했다면 그 결혼을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두 사람 잘 들으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아담이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스스로 했다면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살펴본 것은 아담에게는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결혼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듯이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드니까, 오래 사귀었으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등등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또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결혼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한다면 말만 무늬만 결혼이라는 것을 한 것이 실제로는 결혼이 아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을 때 그분의 결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가장 잘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담은 두 번째, 자신의 배우자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 능력도 없었지만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라는 것이 뭔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쌍쌍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외롭다 혹은 자신에게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 아담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처럼 어떤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짝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암사자를 만드는데 숫사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 또는 암소를 만드는데 수소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여자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는 않았지만 흙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소가 있으면 암소가 있고 수사가 있으면 암사자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 만들 때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아담 만드실 때처럼 했다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조물,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아담에게 있었던 존재입니다. 아담의 반쪽입니다. 이제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전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가 아담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긴 하나인데 그냥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빗대가 나와서 여자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담과 그 안에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둘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둘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인간은 원래 태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실존, 규명, 자아인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고 자기 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분리된 두 사람이지만 완전히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독립된 인격인데 완전 하나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독립된 인격체가 각자 자기 주장을 한다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할 때 팔과 다리의 역할이 틀리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 했듯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의 다른 지체입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담, 즉 남자입니다. 이는 머리가 둘이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남편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더 뛰어나고 아내가 부족하다, 또는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력하는 아내가 더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조직에서도 리더가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옆에서 조력하는, 조언하는 참모가 더 뛰어난 사람인 경우도
더 많습니다. 아무튼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리더십을 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 원래 아담에게서 있었던 존재, 그래서 하나에서 있었던 존재, 그 갈비대를 취하셔서 완전히 다른 격체, 그러나 동등한 사람을 만드심으로 아담의 안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최고의 작품, 이렇게 만들어진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완성시킨 결과이고 최고였습니다. 결과는 최고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짜 아름답고 복된 결혼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완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혹 중간에 나 자신이 분별 못해서 실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골라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푸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푸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혹은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따질 수 없는 순위가 있는데 영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절대 최고의 순위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 우선순위이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당연히 더 우선순위이십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혹은 부모들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 이 순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배우자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배우자와의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먼저 사단에게 유혹에 먼저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편에도 주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남편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아내가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주는 것대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먹었냐? 같이 함께 가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준 대로 먹었습니다. 즉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대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내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범죄했냐고 물으시니까 대답합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네, 저 여자. 하와라고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죄를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못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아내한테 돌리는, 아내 탓으로 돌리는 못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배우자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좋고 너무나 대단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둘 때 진짜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할 때, 즉 나의 제한된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 곧 내 사랑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더 이상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때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부분이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와의 우선순위를 실패합니다. 엄마나 아내로서 정말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남편들이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요. 결혼하면 먼저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부모들에게 소홀히 한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평생을 아끼고 키워줬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타나서 우리 딸의 사랑을 다 빼앗아 버린단 말이냐, 뭐 이런 것. 예.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말에 넘어가서 부모님을 더 챙기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 특별히 많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이 우선순위를 못 정하고 끼어서 이런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자식 부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자식들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양가 부모님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대표적인 경우 며느리보다 엄마를 더 챙겨라 하는 요구에 넘어가지 말고 우선순위, 즉 어머니도 제게 소중합니다만 아내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볼 때 부모까지 다 행복하죠.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우자보다는 어린 아기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시간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순위 하나님 외에 그 다음 1순위는 아내나 남편이지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다음 2순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우자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 정말 자식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 행복하냐? No. 부모나 자식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아이들이 안정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불안하고 자신들 때문에까지 불안한 경우에는 아이들도 불안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할 때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해. 아빠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해. 그럴 때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만일 아이들의 본능적인 요구에 넘어가서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모두 다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런 한탄합니다. 자식 때문에 살지. 그래서 무슨 대학 이혼, 자녀가 대학만 가면 이혼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결혼, 가정의 첫째 순위, 우선순위, 영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1순위는 배우자, 그 다음 2순위는 자녀 부모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24절 말씀 나눌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 모든 면에서 자립에 대해서 결혼하는 부부는 자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부부들을 상담한 경우인데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 젊은 부부, 근데 결국은 이혼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이 밤에 있고 낮이고 쫓아오고 아내도 쫓아오고 그래서 뭐 남편이 어떻게 했다 아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젊은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우리 집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랐죠.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디야? 이 형제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정신은, 마음은 부모님 집에 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립을 못한 거죠. 독립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냐면 이 형제가 말하는 우리 집은 자기가 엄마 밑에 살 때의 그 말입니다.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죠.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은 바로 그 아내가 하나 된 거기가 우리 집이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혼 문제입니다. 요즘 뭐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이 뭐 OECD 국가 중에서 이혼 넘버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혼이 없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안 한다, 못 한다. 그 막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 하고 그럼 힘들게 억지로 살아야 됩니까? 함께 사는 것이 뭐 어떤 때는 지옥인데요. 그런 말들 하죠. 예. 예.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다시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원리하고 실제로 내가 우리 부부에서 가정의 결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원리에 찾아서 비교해보고 이 원리대로 안 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또 성경 말씀 토대로 진도를 해보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을 다시 고쳐서 매뉴얼대로 해보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의 첫 번째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떤 경우에 정반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성격 만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정반대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배우라고, 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라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 장점을 메꿔주라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